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예수를 잘 믿던 분이었는데 수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을 해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철학과 수학의 심취에 빠져가지고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황혼기를 맞이했을 때 하루는 이 도시의 아주 혹한 추위에 눈보라가 얼마나 많이 몰아치는지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그 추운 겨울날 연구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그 눈구덩이 속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이 길가에 나왔다가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는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그분을 구해냈습니다. 그분을 구해내자마자 노인이 눈을 딱 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보니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한데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알프레드 이 박사님은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난 교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 당신 많이 늙었는데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나는 이 눈구덩이 속에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 가야 하니까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 나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당신은 어쩌자고 그러냐고 야단을 막 칩니다. 이 알프레드 박사가요, 그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쌓여요. 나도 어쩌다 정말 저 노인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죽는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아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유혹의 말을 던져서 그 유혹의 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포기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23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돼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조그만 어떤 일들이 있다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 많지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지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이 흔들리면 되냐 이거예요. 누가 뭐래도 터가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내 구주라는 게 확신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지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교회에 심무하시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최 장로님 그렇게 훌륭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고 얼마나 깨끗한 인생을 산 그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앉아서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몇 날을 우셨대요. 몇 날을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천국이 안 보인다고, 영생이 우리 앞에 분명하지 않다고, 지금에 있는 곳보다 더 좋은 하나님 품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본다고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어머니는 그 찬송이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며 울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슬픔을 걷어가시는 아버지. 내게 남편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제 남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서게 되셨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 조건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지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신앙을 겪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겪는다고 우리 신앙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걸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도록 예수님께서 중간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냐? 3가지 때문이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 2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어떻게 하게? 거룩하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구별해 줬다. 아멘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 2번째, 흠 없고 그랬어요. 흠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흠이 많아요.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고 잘못된 일 너무 많지요. 자, 우리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겪지요.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한 6개월 만에 만난 목사님인데, 이 만나가지고는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아니 최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검해졌어? 왜 이렇게 얼굴이 검해졌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 얼굴 좀 검은 거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말하다가 또 중간에 또 한 번, 그 얼굴이 왜 이렇게 검해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걸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화를 끝내고 딱 나오면서 마음속에 아주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얼굴 검은 것만 보나? 좀 다른 거나 보면 안 되나? 좀 예쁘게 좀 봐주면 안 되나?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분은 날 생각해서 말한 것 같은데, 그 생각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내 마음에 상처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얼마나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상대편에게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흠이 많거든요. 근데 이 흠이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내 이놈 너 정말 자꾸 잘못된 길로 갈래? 이러면서 책망할 것이 있는 인생이 아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그 모든 흠과 책망할 것이 없도록 모든 죄악들을 말갛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다 같이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이 거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1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아포류트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저를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냈음을 말해줘요. 옛날에 노예 시장에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예를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이 노예 이 친구의 이빨을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 친구는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의 가격을 지금부터 경매합니다. 자, 여러분 100만 원 손들어 보세요. 누가 손듭니다. 그러면 150만 원 손듭니다. 300만 원 다 손을 드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저쪽에서 한 분이 저 불쌍한 노예,
저것도 농장에 끌려가서 매 맞고 어려움을 겪을 텐데 저 얼마나 불쌍하냐. 이래서 돈 많은 부자가 돈을 많이 500만 원 주겠어.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가를 딱 지불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나는 너를 노예로 삼을 거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죄악으로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노예로 살았었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줘도 우리는 꼼짝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꽉 눌려 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 그리고 우리 자범죄라고 우리 스스로 지은 죄까지 합하면 그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도저히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맨 마지막에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건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들을 여러분 속량, 죄악에서 속량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앞에서 지나갈 때 내 손바닥으로 너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등을 볼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등이 잠깐 보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큰 분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지 않냐.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하는 이 뜻은 이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은 이미 존재해 계신 거지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만물이 창조됐고 이 만물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임을 믿습니까? 교회 주인이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 주인 나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된 우리가.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으뜸이다. 으뜸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충만함,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겐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피곤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잡수시기도 하셨고 완전한 사람, 우리 똑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충만해서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러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것 하나를 구원하려고 오늘 성경의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그 겨울 방학 때 그냥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콜록 기침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집안 식구들이 없는데 혼자 있었어요.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 속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못 해주겠냐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알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죄거나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해주겠니? 주님, 이 병든 몸이지만 제 몸을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이라도 주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할 때 주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목회의 길로 가도록 저를 소명, 콜링을 주신 거예요. 부르심을 주신 거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목회 일을 하면서 그때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믿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 되어 살다가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너희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면서 난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는 소망이 내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과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엔 하나님이 안 돌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 평생의 삶, 우리의 삶을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점동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조선시대에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온몸에 때가 많고 그냥 이가 그렇게 많고 그런 아이였는데 세상에 미국인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 선교사라고 온 거예요.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인데 서양 귀신 양 기자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간다고 그러는데 따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얼굴이 하얀 백인 여자가 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보고 그 김정동이나 아이 보고 이리 오라고 난로를 펴놓고 이리 오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저 양기자 저 귀신 아이가 나를 잡아서 이 불에 태워서 구워 먹으려고 나를 오라고 했나 보다 그런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크랜턴 여사가 이 아이를 애지중지 사랑을 해줘요. 병도 고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계속 이 아이 공부를 시켜 영어도 공부시켜요. 나중에 이 아이를 미국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이라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여기 가서 공부를 시켜서 우리 조선의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의사가 돼서 이 여자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제물포 인천에서 그 평양에서 이 의과대학을 나온 이 여자분이 최초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일대기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문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들의 유혹이 있더라도 지금의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온통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 변함없는 믿음, 확실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